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이 속도의 깊이라는 그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주장하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이 인간의 정신 세계가 이 내적인 측면과 또 외적인 측면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디지털 세계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이 외적인 측면으로만 기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인들이 무슨 인터넷이다, 스마트폰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외적인 측면으로만 소통이 이루어지고 외부 세계와의 끊임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 내면 세계의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시간을 들고 천천히 느끼고 또 깊이 생각하는 내면의 깊이가 우리 현대인들에게 많이 결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책 소제목에 이런 게 있는데요. 참을 수 없는 디지털의 분주함. 끊임없이 바깥 세상과 촘촘히 연결되고 소통하는 일을 너무나 많이 분주하게 이루어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내면 세계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렸다. 이것이 이제 그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감하게 이제 스마트폰을 꺼버리고 핸드폰을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깊이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시편 1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특세 때 이 말씀을 같이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이 시편 1편에 보면은 이제 두 구도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복 있는 사람의 한 구도가 있고, 여기에 대조되는 악인으로 표현되는 또 다른 한 구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정적인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또 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동적인 것들을 전부 다 거절하고는 2절에 가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게 얼마나 정적입니까?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4절에 묘사되는 악인의 모습은 굉장히 동적입니다. 악인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이 바람에 나는 겨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민첩하게 움직이는 거, 이게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여러분, 이 두 모습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매력적입니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람에 나는 겨,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시류에 민첩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이게 잘 들어맞는 그런 역동적인 삶이냐는 겁니다. 옛날에 그 CF 광고에서 그게 그때 커피 광고였는지 이런 그 카피라이트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거 바람핀 여자가 그 이제 남자한테 결별을 선언하면서 한 이야기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 한마디 우리 모두가 다 감동하고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맞아. 사랑은 움직이는 거지. 이게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이 세상에 어떻게 내가 결혼했다고 해서 한 여자만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살겠느냐. 그러면서 그냥 부인 말고도 또 사랑하는 여자 한둘쯤은 있어야지. 또 남편 말고도 사랑하는 애인 한둘은 있어야지. 사랑은 움직인다는데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구닥다리처럼 이건 뭐 움직임도 없고 그냥 어제도 그 모습 오늘도 그 모습, 이 매력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사실 교회 성장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요, 그냥 그 목사가 끊임없이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알려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교회 돈을 가지고 막 맨날 광고하고 뭐 신문 내고 무슨 연합회 장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런 교회는 한결같이 성장합니다. 거기에 반해가지고 그냥 우직하게 자기 맡으신 자리에 별로 많지도 않은 숫자 성도들을 데리고 우직하게 목회하면은 사람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게 트렌드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바람의 겨가 이렇게 역동적이고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이 바람에 나는 겨에서 문제가 하나 발견이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상황에 따라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일관된 방향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역동적인 것 같지만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일정한 축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게 아니고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향방 없이 분주하기만 하니까 제자리만 돌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반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겉보기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매력도 없고 세상 변화에 둔감한 것 같고 민첩함이 없어서 답답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 바람에 나는 겨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결정적으로 그 진가를 드러내는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미풍이 불 때는 바람에 나는 겨가 훨씬 매력적이에요. 상황에 따라 잘 움직여요. 그러나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면, 광풍이 불어닥칠 때 바람에 나는 겨는 흔적도 없이 소멸해버립니다. 거기에 반해 우직하고 재미없어 보였던 시냇가에 심은 나무지만 문제가 일어날 때, 광풍이 불어올 때 뿌리를 깊이 땅에다가 내렸던 그 결과로 요동하지 않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서 보여줘야 될 모습이 뭡니까? 우리 부모가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이리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면은 자녀들에게 일관된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좀 은혜 받고 나면은, 교회 가야지, 주일날. 그 주일 학교를 빠지면 안 된다 그랬다가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은, 지난 주 한 말 취소다. 학원 가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지. 이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신앙 생활을 지도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한테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의 목사됨이 뭐냐? 그냥 뭐 쓸데없는 별로 내세우지 않아도 되는 때에 막 목사라는 권위를 세우고 목소리 깔고 막 팔자걸음 걷고, 그 나이도 그 30을밖에 되지 않은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어른 앞에서 그냥 목사랍시고 뭐 어른 행세하고, 그게 목사의 목사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평상시에는 인기도 없어야 돼요. 어떨 때는 그냥 참 우리 목사는 구닥다리 같고 말이지 매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핀잔이나 받는데, 그런데 그 젊은 목사가 말입니다, 그 성도가 어떤 요동되는 일을 만나고 광풍을 만날 때 그 젊은 목사가 우직하게 뿌리를 내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거기서 목사의 목사됨이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단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쓸데없이 단임 목사가 너무 많이 부각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무슨 모든 설교를 혼자 다 하고 그 목회는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단임 목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있는 듯 없는 듯 평소에는 머릿속에 담겨지지도 않는데, 그런데 교회가 어떤 위기를 만나고 교회가 어떤 외부의 광풍을 만나가지고 흔들거릴 때 그때 단임 목사가 우직하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울타리를 쳐줌으로 교회가 요동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 이게 단임 목사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가장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정말 심어줘야 되는 것은, 이 녀석들이 그냥 평소에는 우리 아빠는 그냥 보수적이고 우리 아빠는 그냥 재밌는 어느 부모처럼 재밌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살아가다가 위기를 만나고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아빠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요동하지 않는 중심으로 그를 거두어주는 이게 부모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가 요거도 먹는 많은 이유 중에 결정적인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신앙생활 아니냐는 거예요. 시류를 따라가지고 유익을 따라다니고 은혜 부자 되고 내 잘 살고 내 건강 뭐 하면은 은혜를 복을 더 받을까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나라에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이 곳곳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중심을 잡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배출될 때에 이제 우리 개신교는 민족 앞에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저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격이 없는데 여전히 미숙한데 선행해서 우리를 너는 빛이다,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선언해 주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걸 신학 용어로 칭의라 그럽니다. 칭의. 사실은 의롭지 않은데,
사실은 빛이라 말하기는 턱없이 부족한데 주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빛이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노력하는 것, 그게 칭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성화의 보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너는 빛이라 선언해 주시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행동 지침을 주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러분이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로 말미암아 뭘 연결합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너는 빛이라 선언을 받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런즉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행동 지침을 주는데 그게 뭐라고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Be very careful.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읽으세요. 제가 읽으면 이게 또 헬라어다 이렇게 될 위험이 있으니까. 저는 이 한 문장이에요. Be very careful. 이것이 그냥 careful이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Very careful이에요. 조심조심하면서 살르름판을 긋듯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빛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Be very careful이라는.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Be very careful이라고는 이것을 마음에 담고 제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 Be very careful이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내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 교육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성도를 어떻게 섬기는지 점검하면서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불구하고 가볍다는 거예요. 참 가볍다. 아이들을 대하면서도 묵직하지를 못하고 아버지답게 묵직하지를 못한 가벼운, 우리 젊은 부교육자들을 대할 때도 이 가벼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된 자녀로서 나는 이제 빛이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냥 촐랑촐랑 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날마다 우리가 행동 강령이 뭐라고요?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주의하는 거예요. Be very careful. 옛날에 제 어머니가요, 이제 제가 뭘 이렇게 좀 이렇게 까불까불거리다가 이렇게 그릇을 깨트린다든지, 또 촐랑거리다가 컵을 깨트린다든지, 또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난다든지 그러면 항상 하시는 그 꾸지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남쪽에서만 쓰는 건지 다 쓰는 건지 모르는데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얘가 이 천지를 모르고 깨춤을 추네. 여러분 애가 촐랑촐랑거릴 때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궁금하시면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후라이팬을 벌겋게 달려가지고 깨를 한 주먹 올려보세요. 그러면 왜 그런 말을 쓰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 깨춤이라는 게 뭔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촐랑촐랑거리는 걸 깨춤을 춘다 그래요. 저는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이제 한 교회 목사예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더 이상 저에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설교 듣고는 네가 지난주 깨춤을 추더구나,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제 마음으로요, 여러 번 제가 경험했습니다. 좀 이렇게 좀 경망스러워질 때, 조금 더 이렇게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 어떻게 하면은 그냥 신문에 이름 좀 석자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유혹이 느껴질 때 제가 저에게 경고합니다. 얘가 또 천지를 모르고 깨춤을 추는구나. 어디서 이사를 좀 맡아달라. 어디서 한국교회를 목사님이 살려야죠. 차세대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 소리가 들려지면 또 깨춤을 추라고 유혹을 하는구나. 마음으로 제가 그것을 독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Be very careful이에요. 오늘 저를 유시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시류에 따라 바람에 나는 겨처럼 촐랑촐랑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묵직하고 깊은 영성을 가지고 신중하고 진중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15절의 모습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 있고 없으면 잣대가 딱 하나예요. Be very careful. 삶 속에 얼마나 그가 신중하나, 얼마나 그렇게 가볍고 촐싹거리지 않느냐, 그걸로서 지혜 있고 없음이 결정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 지혜 있음을 신중함으로 이 지혜 있는 삶을 산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 아닙니까? 세상에 그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울에게 죽일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그는 얼마나 진중하게, 나중에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도 감정대로 자기가 촐싹거리지 않고 깊이 be very careful.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하나님 뜻을 구현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5절에 보니까 사울은 다윗이 크게 어떻게 함으로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지금 손에 칼은 사울이 쥐고 있는데,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은 사울인데, 권력을 갖고 있는 건 사울인데, 도망다니는 것은, 힘이 없는 것은 다윗인데, 누가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총칼을 손에 쥐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의 be very careful의 이 신중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지혜 가진 자가 세상이 그를 두려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보니까 바로 앞구절 1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더 신중하고 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촐랑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에게 더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렇게 신중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를 삶 속에서 어디에다 이 지혜를 사용해야 되는가? 본문은 두 가지로 그것을 적용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요, 그 지혜가 어디에 필요하다고요? 시간 사용에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또 10편 90편 12절에도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간 사용과 이 지혜의 상관관계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의 둘째 아들 아시죠? 그 못된 자식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그래서 창기와 노란하고 허랑방탕해서 다 써버린 그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둘째 아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한 창기와 노란한 그런 탕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마음을 진짜 아프게 한 것은 재산 허비가 아니에요. 뭘 보고 합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부유하신지,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허랑방탕하고도요, 아버지의 부유함이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잔치를 배설하는 거 보세요.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가 무슨 바람을 피고 그냥 돈을 어디다가 빠짐고 가서 돈을 다 날리고 무슨 뭐 이렇게 가지고 쓸데없이 돈을 다 허랑방탕한 그것도 나쁜 거지만 정말로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둘째 아들이 탕자일 수밖에 없는 것은 부모의 재산을 탕진한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입장에서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시간을 낭비한 것, 시간을 허비한 것. 네가 허비한 돈은 얼마든지 내가 대신 메꾸어 줄 수 있지만 한 번뿐인 너의 젊음은 내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 말만 하면은 뭐 내가 뭐 바람을 펴, 내가 뭐 돈을 낭비해, 내가 술을 마셔, 뭐 여자 싫으래.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그건 유치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뭐 자랑이라고 맨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람 안 피고 무슨 허랑방탕한 애들 돈 쓰고 그냥 막 술집에 가서 몇백만 원씩 팁 쓰는 거, 그게 타락한 일이지만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은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 시간을 낭비하는 거,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냥 맨날 뭐 바람은 안 피지만 돈은 낭비 안 하지만 집에 가가지고 맨날 무슨 영화나 빌려보고 비디오나 빌려보고 밤 2시, 3시까지 무슨 무협지 소설이나 보고 있으면 그것은 창기와 노란하는 허랑방탕한 것과 똑같은 짓이에요. 아니요, 더 나쁜 짓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물질은 무궁무진하게 주님이 공급해 주지만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의 시간은 공급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파이프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요,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벌써 20대에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삶을 살리라 그러면서 메모를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수십 가지예요. 그 책에서는요, 그 중에서 이 시간과 관련된 결단만 쭉 열거해 주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심 5. 절대로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겠으며 최대한 유익하게 활용하겠다. 결심 6. 살아있는 동안 온 힘을 다해 살겠다. 결심 17. 죽는 순간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바라게 될 그대로 살겠다. 결심 22. 내가 다음 세상에서 누릴 행복을 최대한 쌓기 위해 내가 생각하거나 노력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나의 모든 힘과 능력과 활력과 열의와 완력까지 다하겠다. 전부 시간과 관련된 결단 아닙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는 순간에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자기가 살겠다. 20대 때 결심한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어르신이 한 분 저를 찾아오셨어요. 당신을 소개하시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이시래요. 우리 교회에 간혹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세요. 이 목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요. 목사님, 제가 이제 사역이 다 끝나고 은퇴하고 나니까 부족한 것이 너무 좋대요. 너무 좋으시대요. 너무 기쁘시대요. 그러면서 이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이 목사님, 이 한 가지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너무 좋은데 너무 기쁜데 이 한 가지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이 은퇴하신 어른이 모든 게 다 기쁘고 만족한데 이 한 가지 때문에 견딜 수 없대요. 괴로우시대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설교 가고 싶어서 못 견디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은퇴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설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은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그 교단을 초월해서 다니시는 것 같은데 어디 다니시다가 혹여라도 제가 말씀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이나 이런 게 나타나면은 목사님 저에게 꼭 말씀 전해주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 가시고요.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왜 마음이 아리는지 아세요? 그분의 그 절규가 10몇 년, 20년 지나면 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에요. 제가 목말라야 될 그 목마름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평소에 제가 일이 좀 힘들 때마다 되뇌어지던 찬양이 하나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왜 이래야 되는지 아세요? 마지막 결론.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불현듯 저도 그 목사님처럼 설교하고 싶어서 마음이 힘든 때가 속히 오게 될 텐데,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래서 저는요, 그 노래가 흥얼거려지는데 그 목사님 가시고 나서요, 작년에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사임하신 어떤 분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분들이 무슨 자기의 죄의 결과로 감옥살이 안 해도요, 이미 형벌을 받겠더라고요. 얼마나 설교하고 싶겠냐고요. 주일만 되면은 얼마나 설교하고 싶겠냐고요.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후까지 설교하는 게 힘들다고, 불평하고, 뭐 체력이 딸린다고,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오늘 힘 주시고 5번이나 설교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셨다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텐데, 이걸 깨닫는 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재물을 가지고 낭비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지혜가 모아져야 될 것이 있다면 시간 사용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시간 사용의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6절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아끼라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두 갈래로 해석이 되는 단어예요. 하나는 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은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기회를 잡아라.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님이 계시고요. 그런가 하면 이 단어에 또 다른 한 뜻이 있는데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내라. 해방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사고라조는 신약에서 구원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시간을 아껴야 된다,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그런 뜻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구해주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가치 있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시시하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은혜를 받고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의 시간을 구원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시하게 사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아니고 가치 있는 데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 국내 선교부에서 참 좋은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8월 1일서부터 충북 괴산군을 우리가 점령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 길을 찍었습니다. 사랑하기로. 이제 도와주기로. 그래서 이번 여름 8월 달에 5학년 이상이면 누구라도 거기 가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근의 교회를 섬기고 마을을 도와주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게 시간을 사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를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름에 지들끼리 들로산으로 나가고 뭐 수련회하고 그러지를 않고요. 겨울에 수련회하고 여름에는 우리 청년들이 몇 년째 지금 그 충주시 엄정면 일대에 가서 농사일을 돕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사진 올라온 거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냥 농사가 뭔지도 모르는 이 도심 생활하던 우리 청년들이 가서 밀짚 모자를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진 찍을 때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너무나 열심히 그 농사일을 돕고 마을 회관에 그 어른들 수박을 잘라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걸 보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들이 지금 시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물질로 그냥 헌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이렇게 많이 모자라가지고 아이들 신앙교육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 은사를 갖고 있으면서 망설이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시냇가에 심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지혜로 말미암아 시간을 잘 사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지혜가 적용되어야 될 것이 한 곳이 더 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데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학력으로도 안 됩니다. 박사학위 가지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를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주님에게 그 헌신했던 건 마리아.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해서 3년 동안 집중 교육을 받은 제자들에 비해서 교육받은 것도 없어요. 그는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그 교육 많이 받은 제자들에게 자기 확신에 빠진 제자들에게 오히려 욕을 얻어먹고 꾸지람을 듣는데 주님께서는요. 마리아가 옳다. 그러면서 그 행동을 영적으로 주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어떻게 생겨날까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깊이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때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느 날 많은 저 같은 목사들이 신학교 졸업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는 지혜가 없어서 얼마나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내서 사람한테는 욕 얻어먹어도 사람한테는 오해받아도 하나님께는 꾸지람 당하지 않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마무리를 하면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be very careful. 이 표현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냥 시류에 민첩하기는 한데 향망 없이 움직이는 철삭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과 깊이 영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그 뜻이 잘 펼쳐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예고해 드린 것처럼 우리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또 입교 받으신 분들, 저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런 요동하지 않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세례 받으신 분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단 위로 올라오세요. 큰 박수로 이분들 좀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단 위로 다 올라오시고, 우리 입교, 부모님이 여러분 믿음을 담보로 그동안 입교했는데 여기까지 믿음 생활 잘하신 우리 젊은 형제자매, 그리고 천주교에서 오신 우리 입교하신 분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오. 이분들도 이쪽 단으로 초청합니다. 우리 박수로 이들을 맞아주십시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단위로 올라오십시오. 여러분 이 찬양하시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이분들이 변화가 되면 교회 하나가 이 얼마나 특별해서는
주다스는 이걸이 아니에요. 또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그러나 끓이지 않느냐?